샬롬, 함께 읽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사실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8장에 밝히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가 가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되려고 하시는 방식이, 그가 메시아로서 가시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삐걱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반대자들과 부딪히는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결국 체포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무서워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였던 능력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분명히 능력 가운데 싸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같이 싸우려고 생각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하셨었지만 그렇게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황을 하는 거죠.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긴 아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시라면, 그가 나의 왕이시라면 그가 걸어가시는 삶의 방식, 그가 왕이 되시는 방식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무엇을 도대체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15장과 16장의 말씀 마저 읽을 건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16장에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누가복음도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저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마가복음 전체에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였고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맨 시작도 그 구절로 시작했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많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원래 그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요 그 8절까지 16장에서 8절까지 하고 여기서 짧은 결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에서는 흥미롭게도 이 8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예수님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몹시 놀라서 이렇게 무덤에서 도망하여서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약간 열린 결말이죠. 그냥 이렇게 결말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 뒤로 또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사본들이 그 사본들이라고 해서 권위가 아주 없진 않은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사본에서 8절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없었고 하지만 또 다른 사본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염두에 두라고 짧은 결말, 긴 결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약간 이 8절에서 지금 여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9절에서 약간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연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죠? 8절에서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만 만나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었는데 9절에서는 예수님이 곧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긴 결말에서는 지금 읽으실 때 몇 번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질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가?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이제 부활을 예수님이 이미 그가 살아계실 때 예고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왜 믿지 않는가? 너희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는가? 믿지 않았던 것이었는가? 사실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순환을 당할 거라는 걸 얘기하셨을 때도 사실은 듣긴 듣지만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사실 역시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왜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가라고 얘기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즉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결말이 마가복음의 짧은 결말과 약간 이어지지 않는 듯 하지만 어떤 면에서 마가복음 속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그가 가려고 하셨던 길, 그가 고난을 당하셔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려고 하는 그 걸음에 대해서도 그의 뜻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즉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의 길도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가 가셨던 길이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임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바로 그것임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역시도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인자로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중에 그 완전한 인간, 그 사람, 우리들 가운데에 계신 한 모습으로 더 강조되어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그 사람들, 더 여자들 혹은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더 깊게 배어 계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한다든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지 않은 이방인의 길을 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더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깊게 배어 계신, 깊게 자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은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상징으로 만들 때는 보통 소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긴 좀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여러 번 설명했죠. 소로 그 제사 때 드리는 소, 그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고 누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성장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부분이 4장부터 19장까지 나오고요. 19장까지 나오는 길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길을 이방인의 지역을 지나가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복음서보다 확실히 다른 부분으로 더 많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더 많이 담고 있는 복음서고요. 그리고 이제 19장 후반부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똑같이 그곳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틀을 그렸는데, 이렇게 우산을 지금 그렸죠. 뭐 왕자 우산, 공주 우산 이런 식으로 마태, 마가 이렇게 별명을 줬었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이제 우산대에 위에 지붕이 없어요. 그냥 살만 있습니다. 이 살, 여기는 갈릴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버나움, 게네사렛, 그다음에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살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그리시고 요단강을 쭉 따라와서 이 사해까지, 그다음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야기를 이제 그리게 될 거고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이렇게 그 별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도시를 지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얘기들이 여기다 들어갈 겁니다. 누가복음의 특별한 관전 포인트를 말해보자면, 누가는 본서의 저자로서 바울의 동역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사랑받는 의사였다고 알려져 있고 로마에서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상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그 누가복음을 받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니었겠는가. 실제로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방 지역을 전도했으니까 그들에게도 열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조해서 전달한 것이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 지역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이 그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소외된 사람들, 죄인 멸시받는 자들에게 특별히 연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더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성경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을 본문은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시는 예고가 나오고요.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2장에서 이제 탄생하시게 되는데, 탄생할 때에 그 목자들이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게 되는 내용들도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전하여 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대요. 이미 마태, 마가 이런 사람도 그 줄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누가라면 누가 역시도 그것을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설교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들을 모아 살펴보았던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신앙을 다 받아들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알고 있는 바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고 이걸 쓰고 있다는 것이고, 이후에 누가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도 똑같이 데오빌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하는 것이구나 해서 누가 행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반열 그 어떤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 따라서 이렇게 매해 돌아가면서 섬기도록 했었죠. 그때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람이 이 사가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사가랴가 이 예언한 마지막 부분은 마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뿌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비천한 자들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 중에서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혹은 낮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그것을 제일 처음에 목자들이 알고 또 그 일과 관련되어서 그 예수님을 이제 관련되어서 이미 세례 요한도 임신하지 못하여서 괴로워하던 사람들 이 탄생하면서 주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다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 것 또 그 부모가 그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데려가서 보일 때에 그렇게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그런 제물의 수준은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들이 축복하는 내용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심에 이 소식이 이 예수님이 오심이 정말 세상에서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위로를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은 계속 읽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낮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좀 낮은 자인지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더 깊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얼마나 나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고백서의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라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단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 몸과 영혼이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살게 하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위로이심을 온전히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렇게 내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나의 삶을 살게 하는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온전히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위로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